우리가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한 적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가장 좁게는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때는 구분해서 특별히 초대 예루살렘 교회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넓게는 1세기부터 시작해서 5세기까지의 교회를, 곧 중세교회 이전에 있는 교회를 고대교회 혹은 초대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간점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신약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그 나머지의 교회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서 소위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지경을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주님의 사역을 언급하고 있고, 그 뒤에 있는 사도행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위에 있는 이어지는 서신서들과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까지는 이제 다른 이 예루살렘을 떠난 기독교의 그 행보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그 당시에는 이제 세계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성경에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중해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리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나와 있는 이것이 신약 성경 시대에 나와 있는 세계입니다. 아직 이 지역을 벗어나지는 않고 이 지역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이는 그 큰 바다가 바로 이 지중해이고, 지중해 가운데에서도 그 윗부분에 움푹하게 들어가고 있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들을 보게 되면은 곧 도시가 아니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인데요. 그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에게해를 중심으로 해서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고 있는 것으로 와서 저 에게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에게해를 요즘 영어 스펠링으로 읽으면은 이지스 이렇게 되는데, 방패, 아에기스, 방패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저 지역이 이제 방패 모양으로 생겼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역사적인 그런 연유도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지역에서 이제 왼쪽에 있는 지역은 바로 유럽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지역이 아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우리가 지금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것은 그 뒤에 더 확장된 아시아 가운데서 원래 아시아라고 불렸던 지역을 구분해서 부르는 것이고, 실제로는 그 아나톨리아, 터키의 아나톨리아 반도의 가장 서쪽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아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들의 지금 현재의 지리적인 개념으로서는 소아시아라고 부릅니다만, 소아시아 7교회 하는데 성경에는 소아시아라는 말은 없고 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방금 나왔던 그 교회에서 에게해의 오른쪽에 있는 지금은 터키령입니다. 터키에 있는 그 영토의 가장 서쪽 부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보시면은 그 순서가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순서가 아무렇게나 무작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왼쪽
가장 하단에 보이는 그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 지중해 에게해를 연안으로 하고 있는 그 도시이죠. 그래서 7개 도시 중에서 첫 번째 언급이 되고 있고, 그 다음 시계 바늘 방향으로 지금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라오디게아,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가 그 가장 여러분 보시는 가장 오른쪽에 이제 하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모양이 날아가는 독수리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실 때 날개를 펼치고 날아가는 독수리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에베소를 보시면은 에베소가 말하자면은 주둥이 부분에 해당할 것이고, 그리고 위쪽으로 날개가 펼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위에 있는 그 부분이.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있는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하는 이 부분이 몸통 부분, 뭐 라오디게아 꼬리 부분이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요. 독수리의 꼬리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펼쳐져 있는 독수리의 모양, 날개를 이렇게 위로 치솟아 흔들면서 나가는 그런 그 독수리의 모양이다. 그렇게 모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심적인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이고, 이 교회를 향한 말하자면 우리 주님께서 그 지금 상황이 1세기 말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 초라고 하면은 말하면 기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해를 기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뒤에 그 달력을 카렌다를 작성을 할 때 날짜를 그 연수를 정확하게 세지 못해서 4년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지금 올해가 2017년입니다. 17년, 21년이 아니고 17년인데 그것은 착오이죠. 그 연도 계산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이 기원 1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이전에 있는 것을 기원전 혹은 영어로 얘기하면은 BC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이라고 하는 그 약자이고 머리 글자이고, 그리고 그 이후는 AD라고 하는데 이 AD는 아노 도미네 하는 라틴어 글자를 씁니다. 그래서 주후 그런 겁니다. 왜 BC는 영어를 쓰고 그리고 AD는 라틴어를 씁니까? 할 때 처음 기원을 따질 때는 그 기원전은 큰 의미가 없었고요. 그래서 BC라고 하는 개념이 정착되지는 않았었고, 그야말로 AD에서 라틴어를 쓰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AD라고 했던 걸 썼다가 후에 이제 기원전을 카운팅 세야 되는 그런 그 학문적인 이유들, 역사적인 그런 이유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때는 영어 세상이 되었다 하는 것을, 그래서 AD와 그리고 BC 하는 것도 이 세상에 가장 중심되는 그 나라가 옛날에는 라틴어, 로마 시대에 라틴어가 세계어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영어 세계가 이제 왔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1세기인데요. 그러니까 1세기에 바로 초반기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유대 땅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 이후로 이제 하반기로, 중하반기로 가게 되면은 바로 이 세계로, 그 당시에 알려지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서의 상황과 그리고 이 휴에 있는 이 에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지중해의 상황은 상당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문제에 이 교회들은 직면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당시가 로마의 치하에 있기 때문에 그 바깥으로부터 로마의 그 압제, 로마의 그 정치적인 권력의 핍박, 이것이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쪽으로 교회가 그 죄와 교회의 죄와 그리고 나태, 여기에 또 이 교회가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교회가 그 세계로 가면서 루데 땅에서는 복음서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죠. 기본적으로 있다고 해도 그저 이런 잘못된 그런 신앙 이런 것들만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소아시아에 가면서는요 각종 세계적인 이단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문제, 둘러싸고 있는 그런 많은 이단들, 각 지역의 많은 이단들의 교회가 이렇게 삼중적인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오늘날 현대교회, 특별히 이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세 가지의 삼중적인 고난과 거의 일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더 깊이 들여다보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첫 번째는 이 바깥으로부터의 권력의 그런 이 압제,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교회대로 안쪽으로서 교회의 죄와 그리고 교회의 이런 태만으로부터 또 문제가 있고, 그리고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사방으로부터 공격하고 있는 각종 이단들, 이런 문제의 삼중적인 문제가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여서 마치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당하고 있던 그와 같은 문제와 똑같은 상황에 우리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선 1세기 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계시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후반기로 가면서는 특별히 요한 계시록이 쓰여질 때는 다른 사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예수님은 물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누가 이 교회를 지도하느냐, 그나마 이 7교회를 지도하고 있던 사도 요한도 이 반모섬, 바로 에베소 앞바다인데요, 에베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약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에 있는 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거의 구심점을 잃어버린 그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떠나 있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너희들을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입니다. 하나는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설립하셨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설립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또한 그와 함께 지금도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전에서 그 이신론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을 이야기하면은 세상을 하나님께 창조를 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겠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이 세계는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면은 그 다음에 그 시계를 만들어 놓고서 따라다니면서 시계 바늘을 돌리지는 않는 것 같이, 시계가 가지고 있는 그 원리에 의해서 시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이 세계도 하나님께서 창조는 하셨지만, 창조주께서 창조는 하셨지만은, 그러나 또한 그 뒤에 이 세계의 자연 법칙과 그리고 또한 역사 법칙에 의해 가지고 이 세계가 돌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시계바늘을 돌리고 있지 않는 것처럼 이 세계의 모든 일을 관리하고 그리고 섭리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신앙, 곧 창조주 하나님은 인정하되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신앙을 우리는 디이즘,
이신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용을 해서 교회를 주님께서 설립을 하셨지만, 교회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설립하신 건 압니다만, 그러나 이 교회가 움직이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어떤 교회의 내적인 구조에 의해서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신앙은 이신론적인 교회론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시가요 참 감동이 돼요. 뭐 여성은 아니지만은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 같은 꽃이야. 내 누님. 그래서 이 생각하면서 저는 뭐 누님이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생각 충분히 감상은 할 수가 있어요. 이 아마 한 40대 정도 되는 여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10대와 20대와 30대 이 삶의 먼 젊음의 뒤안길이라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었겠어요. 여러분들이 40대의 여인의 삶을 살면은 평탄한 삶을 살아온 분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고단한 삶을 살 때 그 10대, 20대, 30대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만 본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격정의 삶이고, 얼마나 고민이 많은 삶이고, 얼마나 실패와 좌절 이런 것들, 오늘 특별히 20대, 30대 이 청년들을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힘든 그런 삶을 살겠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40대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해결했다, 이제 여유롭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초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울 앞에 섰다 할 때에 이 거울을 가지고 있는 바치고 있는 장을 말하자면 거울장을 콘솔이라고 합니다. 시편 23편을 보시면은, 구약에 있는 시편 23편을 보시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위하시나이다 하는 이 말을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comfort 하는 말을 쓰는데, 또 어떤 영어 번역본은요 console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 console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여인들이 거울장 아닙니까? 그때의 그 포개어짐에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자, 10대, 20대, 30대의 그 격정에 고민 많은, 그리고 실패와 좌절의 시간을 돌아와 가지고 40대의 그 여인이 이제 어느덧 인생의 한 주기를 돌고, 그리고 거울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 보았을 때에 그때에 찾아오는 그 안위감, 이것을 콘솔이라고 했다. 참 멋지게 이름을 붙였다. 어떻게 그냥 장이라고 할 그 가구인데 가구의 이름에 콘솔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을까? 참 적절하게 잘 붙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편 23편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그분은 양을 기르시고 그리고 또한 돌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지팡이와 막대기로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낸 그림입니다만, 여러분들 저 그림을 음미를 저는 말씀 준비를 하면서 상당히 깊이 들어가면서 음미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초청을 해보고자 합니다. 뒤쪽에 저쪽에 보면은 늑대가 이제 호시탐탐 양무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히 덤벼들지 못하는 것은 목자가 양떼 사이에, 양떼 앞에 당당히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인데, 하나의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주님께서 지금 어디에 있느냐, 저 양무리가 바로 여러분 자신, 곧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목자께서 이제 늑대라고 할 때 교회가 당하고 있는 각종 핍박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에 목자가 뭘 들고 계십니까? 지팡이. 흔히요, 지팡이, 목자를 그리는 그림 가운데서 지팡이만 나와 있습니다. 막대기가 잘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막대기는 허리춤에 차는 작은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둘 다 올리브 나무로 만든답니다. 네, 올리브 나무로 지금 그 올리브 나무의 긴 쪽, 뿌리를 포함하고 있는 긴 쪽을 잘라갖고 만든 것이 바로 이 지팡이라고 하는데, 저 지팡이는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지팡이로 번역된 거죠. 우리는 다 저거 지팡이인데요. 그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지팡이라고 번역된 것은 저렇게 길게 목자가 그 손에 쥐는 겁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허리춤에 차는 것이고요. 지팡이는 길게 사람의 신체보다도 길어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 하면은 양떼가 초원이 대개 두 가지의 초원이 있어요. 저 높은 고지대의 초원이 있고, 그리고 또한 저지대의 초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고지대에서 저지로나 혹은 저지대에서 고지대로나 이 양떼가 옮겨갈 때 문제예요. 그때에 특별히 유대의 산악 지형은 굉장히 험하기 때문에 구덩이에 이 양떼들이 빠지고,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 저 지팡이가 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양떼를 저 갈고리로, 구부러져 있는 갈고리로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목자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신호죠. 그래서 그 이중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막대기는 허리춤에 차는 그 막대기는 이거는 아주 단단한 그런 그 재질의 나무를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올리브 나무를 써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줄기죠. 줄기 가장 단단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 사자나 혹은 늑대나 이런 짐승들이 양을 노리고 덤벼들 때 목자는 그것을 가지고 당당히 그 짐승들을 무찌릅니다. 양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목자가 싸우는 것이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 말씀과 같이 목자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우리가 지금 싸우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만 7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7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완전수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완전수가 삼위 완전수예요. 첫 번째 완전수가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완전수예요. 그리고 4가 그 3은 하늘의 완전수이고 4가 땅의 완전수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4의 그 땅의 완전수라고 봅니다. 이 두 개를 합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하늘의 완전수와 그리고 땅의 완전수인 4를 합하게 되면은 7이 되죠. 이건 정말 하늘과 땅의 완전수예요. 정말 온전한. 혹은 이것을 곱하게 되면 12가 되니까 그 또한 완전하고도 완전한 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7교회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이야기하는 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바로 이제 우리들이 포함되는 것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바로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은 제가 그 7교회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회인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유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정통교회예요. 정통신앙.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는 아주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에베소 신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제대로 양육을 받았고 정통적인 신앙에 내가 서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그 정통을 너무 찾고 그리고 원칙을 너무 찾고 하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됩니까? 사랑이 또 그만큼 약해져요. 그렇죠. 법을 찾고 원칙을 찾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사랑이 약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사랑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랫동안 내가 양육을 받고 원칙을 말씀을 오래 해서 그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있던 그 사랑이 점점 약화되는 그런 신앙인. 그리고 이제 서머나 교회는요, 궁핍 하나 부유한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그 7교회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2교회는 칭찬만 받았다. 그리고 2교회는 책망만 받았다. 그리고 나머지 3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았다 하는데, 여기가 원칙이 있어요. 이것은 칭찬만 받은 교회는 그 7교회 중에서 가장 약해요. 미약한 교회. 그래서 서머나, 그 다음에 스미르나라고 스미르나라고 하는 교회를 서머나라고 우리 말로 했습니다. 이 스미르나 교회는 가장 연약한 교회예요. 그래서 가난해. 성도 수도 작고, 그리고 재정력도 약하고 아주 가난해. 그런데 오히려 이 교회는, 이렇게 약한 교회는 격려를 해요. 근데 그와 반대로 가장 서머나와 필라델비아 교회라는 걸 보고요, 라오디게아와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와 사르디스, 이 4대 교회 같은 교회는 가장 부유한 교회예요. 그 당시에 아주 물질적으로 풍요한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는 또 책망만 받았어요. 크고 그리고 부유한 교회는 책망만 받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작은 교회도 굳이 책망할 것을 찾자면 없지는 않겠죠.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책망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완전했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안위하신다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약한 교인들에게 그 약한 가운데서 또 어려운 것을 지적을 해가지고 너는 뭐가 잘못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격려를 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부추겨 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책망을 받는 교회, 책망만 받는 교회, 라오디게와 4대 교회, 이런 교회들은 그러면 책만 받고 전부 완전히 잘못된 그런 교회구나, 이거는 정말 큰일 났구나, 이거는 뭐 버려진 교회구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 교회는 강하기 때문에, 든든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아도 견딜만 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책망을 하든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그렇게 하십니까? 좀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면은 그런 것은 약한 교우들에게는 할 수가 없죠. 책망을 받고도 견딜 만한 사람에게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지팡이와 막대기의 원리예요. 어떤 때는 지팡이로, 어떤 때는 강하게 치는, 그것을 짐승만 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막대기를 가지고 말 듣지 않는 양들도 그것을 두드러기를 가지고 그래서 말을 듣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지팡이, 막대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대 교회와 라오디게와 같이 책망을 받는 교회도, 책망을 받는 그 교인들은 책망을 받아도 그것을 견디고 이길 만한 그런, 말하자면 앞에 있는 바탕이 있는, 그게 있으니까 그런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서머가는 아주 가난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들이 가난하지 않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 어려운 그런, 가난하지 않다, 너는 부유하다 하고 격려를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보가목 교회는 우상 숭배에 쌓여 있어요. 우상 숭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우상 숭배의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교회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한 사람을 혹시 잘못된 그런
교훈, 우상 이런 것들이 기웃기웃거리고 그러면은 진리에 바로 서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선생이 활동하는 교회. 이것은 이제 우상이라는 것은 바깥에서 이렇게 오는 거죠. 교회 밖에서 사방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침입하는 것인데 교회 안에서 거짓 선생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선생이 잘못되면은 그러면 잘못된 그런 교훈을 받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래서 거룩함에, 진리의 그 거룩함에 바로 서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는 바로 이제 책만만 받았던 교회, 이름만 있는 죽은 교회. 이 사대 교회는요, 황금이 나오고 이런 아주 황금 광산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부자 교회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실체가 없어. 무슨 실체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실체는 황금 아닙니까? 큰 건물이 있고 많은 교인들이 모이고 그게 실체인데, 그 교회의 실체죠, 세상이 말하는. 그런데 너희들은 실체가 없어. 교회도 아니야. 그런 이제 책망입니다. 사대 교회를 향한 그런 책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필라델피아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게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칭찬만 받았다는데 약하죠. 그러니까 약하지만은 정말 충성되구나. 너희들이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그렇게 충성할 수가 있냐. 그래서 주어진 그 기회를 잘 선용하는 그런 교회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은 부유하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궁핍한 교회예요. 이 라오디게아는요, 온천이 지나가요. 그런데 온천이 지나가는데 저 온천에서 오면서 라오디게아로 오게 되면은 미지근해요. 뜨뜻미지근한 신앙이에요. 뜨뜻미지근한 신앙. 근데 원래는 이게 지나가면서 온천이 주는 혜택을 받는데 그걸 가지고 온천욕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거 갖고 눈병도 고치고, 그래서 의학, 지금 요즘 바이오 산업이 발달을 되고, 그리고 또한 면직 이래 해가지고 이 각종 이 옷감 이런 것들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부유해요. 이게 말하자면은. 그래서 굉장한 산업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너희들의 겉은 부유하지만은 실상은 아주 궁핍해. 왜? 전심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여유가 있으니까. 난 그냥 폼으로, 레크레이션 다니듯이 그냥 교회 한 번 쓱 다니고 이런 교회가 됐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7교회를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옛날 이야기를 하자고 한 것은 아니고 7 유형의 교인인데, 이 7교인 중에서 지금 제가 여러분 오늘 드리는 메시지는 나는 어디에 속하나 하는 것을 한번 봐야 돼요.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을 고치시는 그런, 새롭게 또 주님 앞에 여러분의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한번 거울에 비춰보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를 향한 그런 주님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내외적인 박해에 직면하고 나태와 죄에 넘어져 있는 오늘 한국교회, 우리를 돌보시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창립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이오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어떤 때는 지팡이로, 어떤 이에게는 막대기로 오늘 우리를 다시 새로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